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의 그 끝은 바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에, 교회의 에, 부흥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사울의 선교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것인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아, 바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회심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잠시 이제 멈추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선교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울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룻다라는 도시가 어디인지 보니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이제 루따, 요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그렇게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웠다는 것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애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룻다와 또 그 지역 근처에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아, 받으시는 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에게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듯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애니아가 오늘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다면 이제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또 재현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루다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치유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또 그 기도가 아, 응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그가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기적을 행한 후에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아, 길일 뿐입니다. 기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단지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기적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널리 널리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선교의 또 한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이야기에 한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